기독교의 최고의 기림절인 성탄절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탄생은 온 세상의 가장 값진 선물,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닥터 수스의 책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해보면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심술구러기 그린치는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서 기쁨에 젖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보고 심술이 더 많이 났습니다. 그린치는 혼자여서 함께 보낼 가족도 친구도 없었지만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서로 선물도 주고 받으면서 맛있는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린치는 그들에게서 성탄절을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머리에는 루돌프 사슴의 뿔을 달고 개 썰매를 만들어 한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린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실에 놓여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들을 모두 자루에 담아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린치는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망쳤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선물과 칠면조 음식도 몽땅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그린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의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신 왕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동방에서 왔다고 했으니 얼마나 먼 길을 왔겠습니까? 어림잡아도 1600km나 되는 거리를 나귀를 타고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 길을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습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40일 내지 50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거기다 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이런 헌신이 깃들여진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돈도 좀 써야 합니다.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만 합니다.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선 손해를 볼 각오, 피곤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위험을 겪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1600km를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위험을 극복하면서 나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존 데이비드는 12월에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요.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이 엑스라는 기호는 그리스도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수학에서는 이 엑스는 미지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고 엑스마스를 지키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변절된 엑스마스를 지키고 있고 그런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한참 비껴나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 탄생 때의 유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역사적인 정황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이 혼돈이었듯이 예수 탄생 당시의 역사 무대 역시 새벽을 기다리는 어둠의 시기와도 같았습니다. 혼돈의 시대, 로마의 폭정, 압제당하는 백성들,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시기는 신구약 중간 시기를 지나서 대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의 긴 세월, 기약 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500년 내지 600년 가량의 기다림의 긴 암흑기였습니다. 참으로 기약 없을 것 같이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 되었을 바로 그때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때가 참에라는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의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이언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이언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1945년 8월 15일 8.15 강복절처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시간, 역사적으로 그 점을 꼭 찍을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건에 나 자신이 부딪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의 이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역사적으로 점을 찍을 수 있는 분명한 6.25, 8.25 강복절 같은 분명한 시간, 변개될 수 없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한 기간이 이제 지났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때가 차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에 매여 있었던 암담한 상태가 끝났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서는 이 본문을 시간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무기력과 공고함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암담한 상태, 혼돈의 시대, 무기력함과 곤고함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암담한 혼돈의 무기력과 공고함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특별히 아들의 명분에 해당되는 헬라어 히오데시안이라는 단어는 양자됨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히오데시안이라는 양자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기간 동안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최금봉 선교사님, 최갈렙 선교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저고요. 여기는 우리 형제교회 박영배 목사님이고요. 여기는 기르키즈에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업하고 있는 아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최갈렙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시인인데요. 기다림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온 생애를 다하여 꼭 한 사람만을 기다리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꿈길에 다가와 확인하지 않아도 흔들거리지 않을 순결함, 꽃을 피우는 기다림.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주 이름만 들려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터져 범람하는 눈물이게 하소서. 기다리는 가슴을 넘어 깃발을 펄럭이며 기다리다가 죽어도 좋을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소서. 마침내 기다리다 죽어도 좋을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 시기에 송나노 목사님이 가사를 붙여서 이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 생애를 다하여 꼭 한 사람만을 기다리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꿈길에 다가와 확인하지 않아도 흔들거리지 않을 순결한 꽃을 피우는 기다림.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깃발을 펄럭이며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죽어도 좋을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소서. 마침내 기다리다 죽어도 좋을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소서.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들은 성탄은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들의 성탄은 희망애로의 나아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국을 통해서, 제국의 강한 힘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온 세계가 제국의 힘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이 시기에 로마에까지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융성시키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이 헬라어의 성경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로마는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제국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민족들, 그 나라들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한 신속군을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치고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퍼져 나가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택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복음 전파의 초석,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탄생을 위해 역사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했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통제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었으며,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접해지게 되었으며, 도로가 잘 발달되어서 그 발달되어진 도로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어느 곳에서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대도 관중도 다 준비하고 모든 세상이 주인공 예수가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중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우울한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웃고 울었던 일, 많은 아픔들이 2020년에는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캐롤이 경쾌하게 울리지도 못하고
구세군의 자선 낭비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그다지 기쁘고 즐겁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2020년의 일인가 봅니다. 실직과 파산위기, 투병과 사고, 입원, 살 길이 막막함, 실연, 이혼 등 현실은 새찬 바람처럼 냉혹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그런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반복되는 실수와 죄, 내로남불식 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울한 짓눌림은 1년 내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인간미가 없습니다.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겠다는 따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실종되었습니다. 내 것만 챙깁니다.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난, 비판만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참 우울한 일이 있어서 생태공원을 걷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하루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 봅시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내 거, 나만 움켜쥐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법이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진리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식민지 백성,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누우실 방 한 칸 없는 현실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에게서 이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식민지 백성,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는 누우실 방 한 칸 없는 현실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는 성탄절입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남편 짐과 아내 델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남편 짐은 아내 델라의 긴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서 돈이 없지만 머리카락에 머리핀을 꽂아줘야 되겠다.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재산 시계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있었고 아내는 시계줄을 듣고 있었는데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의 시계거리를 주려고 하니까 남편의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둘은 꼭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오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 아기 예수에게 예수의 삶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이십니다. 다음으로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에 참 새벽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송을 하면 권사님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안두리 권사님, 정용분 권사님, 그분들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 새벽송하는 저희를 붙들고 규태가 이 따뜻한 오뎅국 하나 먹어라 해주시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문을, 대문을 열고 성탄절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초청해 봐야 되겠다. 함께 음식을 따스하게 먹어야 되겠다. 많은 건 없지만은 그냥 가난하지만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언제 한번 초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할 때 백마를 타실 만도 한데 겸손하게 승리를 향해 가시면서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영성가요, 순교자 디트리 본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올바른 성탄절의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큰 것들을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축하하려고, 즐기려고 성탄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처럼 살아가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세상이 강하지만 이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예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